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끝없는 사랑과 섭리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편안함에 익숙해져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 환경과 매일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주변과 온 세상이 지난 2년간 너무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한층 더 심해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오직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40일 연속 금식 기도와 구역별 기도 제단 쌓기 또 여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 2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외에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2022년 비전 나눔의 밤에 온 교우들과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연대하는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해 모든 교회의 결정 앞에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장기 파송 선교사님들 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매일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카자흐스탄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사람들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과 안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모든 자리에 치유의 광순이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훈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은총이 담긴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삶의 걸림돌이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1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연장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2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23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하신 100명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각각 100명씩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 재정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40일 연속 금식기도 그리고 구역별 온라인 기도 재단 쌓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크레딧밸리 병원에서 클리니컬 바이오케미스트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송건영 집사님을 모시고 코비드-19 특성 그리고 진단 검사 그리고 대응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정확한 정보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수요일까지 질문을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미리 전달해 드려서 또 특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비전 쉐어링 나잇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항존직 팀장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특별히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또 2022년에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마음에 함께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성지현 성도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선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생명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과 이유와 방향을 다시 붙들고자 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는 질문이라는 문을 열고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스카추안의 한 가정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아빠가 7살 난 그 딸을 보호한다고 이제 데려가 버려서 2달 동안 엄마에게 보내지 않아서 엄마가 시리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아빠는 자기가 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사례들이 여러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 시기를,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한때는 단란하고 행복했던 그 가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이렇게 잃어야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또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생채기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날이 길어지면 우리는 대체로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날들이 계속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시편 13편을 기록한 시인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깨달음과 고백으로 맞춰진다 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내도 아주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한참 제자들과 또 시민들과 광장에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는 그냥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자기가 가르치고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가정 경제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아내가 물을 끼얹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는 사람들이 그 잊어버린 지식, 그것을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잊어버린 지식을 되찾게 하는 이 방식을 산파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그 질문에 계속 답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또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묻고 답하는 것,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 가도록 소크라테스는 도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질문을 통해서 알물 또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철학자들이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용하시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거기 살게 하셨죠. 근데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지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아담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아담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질문 앞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암과 깨달음의 첫 번째 자리에 이 질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은 혈통적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대략 한 150년 정도 전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오늘까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이 들어있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까지 남아있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지요. 자, 그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여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고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야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지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를 그만 다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의 사이가 더욱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에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교류를 끊고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 간의 불신 또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는 일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빨리 어딘가로 가셔야 할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든지 혹은 가셔야 할 어떤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는 때가 정오 한낮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체로 이때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잘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대 와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한 여성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여성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이 질문을 디딤돌로 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가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여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또 6번째 지금 누군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체로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명의 남편, 5의 남편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혼을 생각하면 당시의 이혼은 철저하게 남편의 결정에 따랐고, 여성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당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여성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또 결혼하고 실패하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고 혹시 누가 생각하거나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지요.
할 수 있다면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수가성 여인이 도덕적인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5번 결혼을 한 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내로 계속해서 맞아주었다는 것이죠. 만일 소문이 좋지 않게 났다면, 이 여성의 행실이 나빴다면 그 작은 동네에서, 그 수가성 작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흠결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라고 쉽게 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여러 차례의 결혼과 또 이혼으로 이런 불안한 가정생활들로 인하여서 내면이 상하고 그리고 삶에 고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마음에 깊은 슬픔, 깊은 상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런 마음, 깊은 슬픔과 상처가 가득한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적극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고 찢긴 이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도 살아갈 소망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 어려운 삶의 형편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데, 혹시 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는 아닐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혹시 이 허전한 마음, 이 아픔, 이 슬픔, 이 상처가 낫고 회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픔과 상처가 아주 깊고 또 삶의 어떤 공허함이 가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교류, 사람들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 보이는 곳,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곳,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자리들, 그런 곳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바로 이런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행한 이 일이 만일 윤리적인 큰 흠결, 도덕적인 어떤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거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이 여성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성이,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점점 파괴시켜 갔던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웅크려들고 상처를 안고 밤마다 어쩌면 울고,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도 없어서 끙끙거리던 바로 그 모습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주 불쌍하게, 그러게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련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마을의 다른 여성들도 있었겠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을 보니 스스로 자기를 숨기던, 스스로 숨고 소외시키던 저 사람이, 그녀가 이렇게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걸 보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그런 분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이 과거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약점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약점을 고리로 삼아서 상대를 조종하는 것은 그 사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알아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스스로 단절시키고 스스로 소외시키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고 다시 자신과 타인을 연결짓고, 그래서 사귐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곳에 나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회복,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회복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자유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수삼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이 여인이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27절 말씀에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은 이유는 스승을 존중하는, 또 스승에 대한 존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섞고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수군거리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또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요한이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대화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이 여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된 그 대화의 끝은 마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편 13편의 그 시인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깨달음으로 이어졌듯이 이 여인의 질문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죠. 어두운 소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박대영 목사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무례한 것이 아니고 질문하지 않는 무시가 무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질문은 소통을 위한 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용하셨던 소통의 방식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함께 판단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은 그 위험을 조금 더 줄여주는 더 나은 방법이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한 가지 길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워가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세상을 배워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해도 없고 질문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사회철학자인 에릭 호퍼가 그렇게 썼습니다. 언어는, 말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대답은 투덜거림이나 혹은 제스처로도 할 수 있지만 질문은 반드시 말로 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첫 질문을 던질 때부터였다. 사회적 정체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은, 사회의 정체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할 충동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깊이 공감이 됩니다. 말이 물론 질문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바울, 다메섹을 향해서 같은 그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주님 뉘시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울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질문은 진리가 들어오게 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이틀을 거기서 더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회복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소통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이 질문하시면 그것에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또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녀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삶의 공허함과 슬픔과 그 무게를 지고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회복에는 살리는 질문, 살게 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자유함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묵상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식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 땅에 우리 이규성, 이선미 선교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묻고 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을 꿈꾸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과 상록교 어르신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카자흐스탄 땅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